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을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까 예수의 탄생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만약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불순종하셨다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 몸 입으시고 오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사람들에게 평화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잖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가정의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입니다만은 세상에 종교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 가지고 뭘 자꾸 달라고 빌고 하는 이런 종교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을 축복하신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낮고 전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 세상에 온다는 건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고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2년도인가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안식년 휴가를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 네 사람이 유럽의 7개 나라를 돌면서 캠핑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텐트를 가지고 가서 7개 나라 한 3주간 캠핑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출발했던 데가 이 체코의 프라 캠핑장인데, 얼마나 상황이 열악한지, 뭐 장소도 좁고 시끄럽고 밑에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텐트 문 열고 나오면은 앞에 텐트 다 있고.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이거 3주간 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괜히 캠핑 생활 하자 그랬나 후회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개 나라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거칠수록 이 캠핑장이 시설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룩셈부르크 가실 때는 정말 호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캠핑 생활 정말 행복했다, 참 즐거웠다. 왜? 갈수록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집에 살다가 점점 커지는 집에 가야 됩니다. 적은 소득으로 있다가 점점 소득이 많아져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큰 집에 있다가 어느 날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줄고 들어가지고 단칸방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봉 몇 억을 받다가 줄고 들어가 어느 날 연봉 100만원 200만원 그래버리면 그 사람이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적응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 되는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10,000명 됐다가 9,000, 8,000, 7,000명으로 줄어들면은요, 그 목사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 20명, 30명, 그 200명 올라가는 교회 목사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 어디가나 올라가니까. 매년
뭐 몇 명씩이라도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는 줄지는 않습니다. 매년 올라가니까 그게 목사에게는 행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한교회가 10,000명 됐다가 9,000명, 8,000명, 7,000명 줄어들면요 목사 잠 못 잡니다.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장시간 성장해가는 교회 목회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었습니다. 무한 세계에 계시던 분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흠이 없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불편하고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참 고통스럽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보다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잘 입으셨잖아요. 우리 성가들 오늘 멋있습니다. 이거 뭐 스카프까지 하고 뭐 오늘 얼마나 멋있. 여러분 제가 옷을 다 멋있게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계시다가 어느 날 미안합니다. 이 거지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뭐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세탁 안 하고 그냥 막 냄새 나고 더럽고 이런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옷 입고 신난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입을 겁니다. 왜? 그 더럽고 누더기 같은 냄새나는 정말 1년이 가도 세탁 한 번 안 한 그 더러운 옷을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려고 어떻게 그런 옷을 입겠습니까? 못 입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흠없이 죄없이 사시는 분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시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 더러운 인간의 몸을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고통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느냐?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요 이 노숙자분들 그 뭐 이래 얻어먹고 다니는 분들 그분들을 좀 위한다고 목회를 하니까요 그분들 교회 오면은 막 용돈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옵니까? 교회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교인들이 떠나버려요. 왜? 냄새나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냄새나서 예배 못 드리겠고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식당에 이분들 밥 먹으러 식당에 내려오니까 교인들이 밥을 안 먹고 다 가버리더래요. 왜? 식당에 가면은 이분들에서 냄새나서 같이 못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 좀 힘쓰려 좀 도와주려 그러는데 교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냄새나서 더러워서 같이 못 이겠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참 노숙자분들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요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인데 정결하신 분인데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다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를 보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 탕자가 나가가지고 망해가지고 거지돼서 돌아오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사람들이 탕자를 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달려가가지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탕자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쓰다듬어주고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남들이야 더럽고 추하다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비록 거지가 되었지만은 안아줄 수가 있고 입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더러운 냄새나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이야 나를 보고 추하네 뭐 역겹네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입맞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나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마는 이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언제나 성공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보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합해서 예수 십자가 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요,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천국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다 안 믿습니다. 오로지 이 현세의 삶에서 그냥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아닙니다. 바리새파는 천국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천사를 믿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두 파 사람들이 예수 죽일 때는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공했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아마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불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3일이 못 가서 그들의 성공했다고 자축했던 그들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쌓을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신할 평지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쫙 쌓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창조하고 난 다음에도 또 노아 홍수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모인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흩어져 살기보다는 우리는 모여서 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이제 우리 정말 이제는 형통하다, 이제 불행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자화자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바벨탑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빌라도 법정에서 섰을 때에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놓아 죽이고 싶다.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 아닙니다. 죽이십시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죄 없는 사람 죽였다가 내가 그 벌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라니까? 그 벌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십자가에만 죽입시오. 만약에 예수 죽인 것이 잘못되어 벌을 받는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 천추의 한을 남긴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세대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독개살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죄를 담당하겠다. 말 잘못해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모든 것이 처음에는 뭐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고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실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공하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 말씀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 영생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인 철천지 원수 아시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냥 다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싹 살라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라고 요나를 보내니까 요나가 얼마나 열받습니까? 하나님 뜻 거역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결국 다 잡혀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고생하다가 겨우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했다고 그런 고생 안 하는데, 요즘 사회 말로 개고생 안 하는데 하나님 뜻 거역했다가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결국 붙들러 오면서 그 요나서가 주장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원수들은 그냥 싹 죽었었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내가 복이라 그러면 몸 건강하고 뭐 또 돈이라도 좀 많아지고 뭐 그런 거 하면 우리는 복이라 그래, 권력이라도 좀 생기고 뭐, 그건 누린들 우리 얼마 살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든 우리 얼마 삽니까? 그래봐야 100년 안에 뭐 되게 다 갑니다. 이 인류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100년 안쪽은요 그냥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찰나라 그러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잠깐 지나가는 인생 크게 모독은 복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빈손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자기 재산 다 갖다 준들 누가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있고 영생을 돈으로 사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구원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 다 버린 겁니다.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었든지 간에 예수 없는 삶이라면 그건 무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서 내 손을 내달라. 조문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내 손을 관에서 빼내라 그랬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아니 폐하 왜 그렇습니까? 왜 손을 빼내라 그럽니까? 그때 알렉산더 말합니다. 내가 온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이지만은 갈 때는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내가 깨우쳐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 두 손을 관 속에서 내놔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영국 속담에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럽니다. 왜?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밤잠 안 자고 입을 옷 안 입고 맛있는 음식 안 먹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뭐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뭘 사고 해도 여러분 가실 때 그거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야 돼.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욥기도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 놓고 가지만은 한 가지는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냥 패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때 믿음 가지고 가지 못하면 정말 다 놓고 가면 믿음도 뭐고 다 놓고 가면 우린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가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믿음 가질 때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도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구 잘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복종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고사하고 예수 믿다가 조그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여러 가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 안 하려고 합니다. 죽는 거는 고사하고 예수 믿다가 조금만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느냐? 내가 왜 주님 교회를 하다가 내가 마음이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느냐? 난 그렇게는 난 못하겠다.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죽기는 그냥 근처에도 못 가고 마음만 조금 상해도 좀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나쁘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꼭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죽음도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자식, 사랑받는 부모는 얼굴에 때깔이 그러나? 이거부터 다릅니다. 이 마스크부터 다릅니다. 언제나 얼굴에 행복이 넘쳐나죠.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사랑 잘 못 받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탄생도 하셨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위축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기죽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받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입니까? 힘내고 용기 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이러고 저러고 아우성 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소망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런 결단하는 이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 이 세상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진 저희들,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당당하게 자신있게 감사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것에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소망이 필요한 것에 소망이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